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대흥교회 2012년에 부임해 와서 지금 11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윤석호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먼 길 오시느라고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조양조하게 맞춰 기도하심으로 대흥교회 설립 6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208장 찬양을 하실 텐데요. 제가 제안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1절부터 찬양이 5절까지 있는데 3절까지는 그냥 우리 반주 없이 목소리로만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반주도 없이 다 그냥 이렇게 목소리로만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3절까지는 그냥 반주 없이 찬양하시고 4절, 5절은 반주하고 같이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음만 좀 한 번만 쳐주실까요? 내 눈에 할렐루야.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이 메마르고 인정에 강팍했던 이곳에 60년 전 주님의 피로 이 제단을 성축하여 주시고 오늘 60주년 기념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또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자 이곳에 구원 방주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고 주의 일꾼들을 아버지 하나님 베풀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대흥단이 이렇게 부흥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때로는 시험과 역경과 환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때를 따라 하나님 도움을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초창기 60년 전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설립할 때 연약한 여건과 가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땅끝까지 내 증인되러 가신 그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눈물 없이 아버지 눈물과 피로써 주님 이 세상을 섬겨왔던 주의 성도들과 목회자님들이 계셨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9분의 목회자님들이 목자장 되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의 음성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양들을 잘 양육하셨고 또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흘린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우뚝 서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이제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우리 대흥지단이 됐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길 아버지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긴 우리 대흥지단이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산에 세운 등대처럼 복음의 빛을 넓게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지역의 복음화와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우리 대흥지단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대 하나님 깨어있는 재단 되게 하시고 뜨거운 재단 되게 하시고 반석에 세운 우리 대흥지단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 잘했다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대흥지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100년을 바라보는 아버지 우리 대흥지단 아버지는 꿈과 재단이 있는 복된 재단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행사를 아버지 하나님 축하하기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하실 김성선 감독님과 또 지방 감리사님 또 그간 역대 목사님들 교사 말씀 증거하실 때에 은혜의 말씀만 선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오신 모든 대빈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만남의 자람 아버지 자리의 기쁨의 자리 축제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모든 남은 순서와 아버지 행사 후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료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초창기에 지금의 선장교회에서 이제 분교를 했는데 한여리 권사님 조부 되시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집에서 두 번째로는 또 조태 지금 고인이신 조태 권사님 김화영 권사님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 이제 우리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우리 안방에서 한 6개월 동안 대흥교회가 그때 전사님이 계셨는데 여 전사님이 이제 마루에서 설교를 하신다든지 방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하시면서 마루 방하고 다 이렇게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광경이 지금도 선명하게 머리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초창기 교회가 마룻바닥도 아니고 흙벽돌 교회에 가마니를 깔았어요. 막 흙벽돌 빼갖고서 밤이면 청년들이 낮에는 이러고 흙벽돌 빼서니 지어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 짓고서 이제 한 사람 참 나오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대요. 그 당시 아산 지방 42개 교회 중에서 제일 청년들 숫자가 많았는데 그 모내기 때는 나는 이제 못줄을 잡고 그래 이제 모내기 하고 나면은 거기에 또 축복하고 그래 이제 품삯 받으면 그건 전부 청년들이 부모님 손에 쥐어드리고 거기서 11조를 구별해서 또 교회 바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후부터는 42개 그 교회 중에 서열 7위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올해를 이제 수요일 예배 마친 후에
또 주일날 예배를 마친 후에 저녁에 달빛이 있을 때마다 그 지게를 지고 또 그전에는 또 삼태미, 몇구리, 다라 이런 거를 지고서 가서 모래를 파다가 두 번째 교회를 지었어요. 그들 벽돌을 빼서 1년 동안 이제 더 굳히게 하느라고 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1년 후에 굳은 후에 두 번째 교회를 지었고, 그때 당시는 이 정문이 현관 이쪽이었었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함석 지붕에 있었고, 그때 청년들이 참 많이 계셨고, 이제 나도 총각이니까 청년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더러가 그러면서 그때 당시 초신앙이었지만은 그렇게 즐거워가지고 이제 그 청년들이 지금 다 목회 사역을 하든지 또 각 전국으로 흩어져서 교회 장로 또는 권사로 봉사하고 있고, 교회 다니느라고 참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듣고 충도 많이 잡히고, 늘 우리 집 할아버지도 왜 그렇게 큰 집사랑 못 가게 하는, 남들은 안 가는데 가느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도 그냥 나 죽었네 하고서 아주 대꾸를 한마디 안 했지. 그러니까 혼자들 그냥 하다 말고 그것도 같이 맞붙어야 가네 안 가네 했는데 아주 그냥 죽었느냐고 살았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바쁜 그런 세상이고, 보릿고개 그런 시대가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먹고 사는 게 우선 먼저잖아요.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청년들도 많았고 희망이 보였던 이 대흥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 그대로 크게 쓰실 대흥교회입니다. 그때에 제가 목회하면서 대흥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인정하기를 뜨거운 교회, 한마디로 뜨거운 교회다. 그래도 아직도 우리 대흥교회는 촌교회 지구는 뜨거운 교회다. 앞으로 꿈과 비유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갈 것이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말세에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교회로 성장해 갈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도 또 후손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해서 더 큰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흥교회가 관장하는 모든 지역에 은혜와 복을 내리셔서 질병들을 물리쳐주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주시고, 이 대흥교회 언제나 영권을 주셔서 온양서지방 33개 교회의 영권을 이 대흥교회가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윤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다들 성악가들 같으세요. 너무 은혜롭게 웅장하게 잘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감독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감독님은 당진 서지방 삼봉교회를 심우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됐는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감독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키가 너무 작네요. 당기겠습니다. 저는 선도중학교 23회입니다. 45년 전에 선도중학교를 졸업한 도고 사람입니다. 가끔 이곳 대흥리에 친구가 있어서 객가에 와서 지름챙이도 잡고 박하지 잡고 망둥이 잡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당시 도고제일교회, 지금 도고제일교회, 옛날엔 그 도고 역전교회를 했는데 거기 심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끔 이 대흥교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 뜨겁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한 교회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제 기억에 고등학교 다닐 때쯤에 그 전병건 목사님 계시면서 열심히 목회하신 모습도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이 대형교회 역사 가운데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위대한 분이 많이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제 중학교 1년 선배님이신 우리 오세관 선교사님, 저분 오늘 태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귀한 자리에 참여하셨는데, 저분 33년 동안 독보적으로 태국에서 선교하시면서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성전을 수없이 그냥 건축하시면서 선교에 앞장서신 우리 선교의 독보적인 그런 분이십니다. 작년 재작년 21년도에는 한국에서 딱 한 명씩 주는 그 언더상 선교상을 받으신 분이고, 한국에서 정말 없으한데 태국에서 없으한데 그런 귀한 선교사로 사역하신 분이 우리 오세관 선교사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작은 거인 같은 분이 바로 저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중학교 2년 후배이신 우리 윤광식 목사님, 동생 친구기도 하고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목사님 우리 감리본부에서 행정력을 인정받고 열심히 일하셨고 또 지금 개교에서 목회하시면서 우리 감리교의 큰 틀을 이어가시는 귀하신 목사님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형교회 출신이고 또 중학교 동문이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 박대성 목사님, 저 목사님도 귀하신 분입니다. 미국에 개척하셔서 한인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를 많이 부흥시키고 교회 부흥뿐 아니라 그 지역사에 크게 역할하셔서 주지상의 그 시상을 받을 정도로, 우리나라 대통령 큰 상이 있는데 사실 주지는 그 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보다 넓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시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선한 영향을 끼친 분이 우리 저 박대성 목사님이십니다.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 목사님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일을 많이 감당하신 분인데, 특히 우리 감리교 선교에 있어서 없으나 안 될 아펜젤라 그 선교사님, 그분의 업적과 그분의 모든 사역을 잘 연구하고 개발해서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 감리교회 선교에 불을 붙이는 그런 일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박대성 목사님 감리교회 자랑거리고 미국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하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태원 우리 지사장님, CTS 우리 중부방송 지사장님이신데 저분도 제가 한 15년 전부터 아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의 그 PD로 일하시면서 남보다 더 실력 있고 또 뛰어난 기억력 가지고 CTS 중직을 맡으면서 지금도 평신도 사역사로서 귀한 일을 잘 감당하시고 귀하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 대원교회 출신이시고,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장합평 목사님, 이 교회 출신으로서 순복교회에서 크게 역할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분들이 이 대형교회 통해서 많이 배출된 것을 보면 대형교회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골 이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이런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배출된 것은 그동안 우리 대형교회 선조들의 모습, 대형교회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들의 그 사역이 얼마나 뜨겁고 그리고 복된 모습이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301장 가사 보면 지금까지 지낸 곳 주의 크신니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네.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 대형교회가 창립된 지 60년이 됐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 창립일이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길 겁니다. 아픔도 있었고 때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주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한가을 맞이하셨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셨는데 축하드리고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 윤석호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대형교회 부임하시면서 영적으로 또 우리 인격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내일의 그 건강한 그런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만드셨습니다. 지역을 섬기고 또 나누고 앞장섰고 또 교도 선교 등 지역사회 큰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윤 목사님이십니다. 내실 있게 이 교회를 세우셨고 12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시면서 애찬실도 건축하시고 성전을 아름답게 리모델링 하시고, 제가 이곳을 다니면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을 가끔 배웠던 것입니다. 이 교회 이름 그대로 이제 대형교회, 크게 붕할 그런 교회, 양쪽으로 성숙하게 될 교회를 꿈꾸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앞으로 계획한 대로 기도한 대로 온 교회가 함께 꿈을 이루시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대흥교회 창립된 지 이제 60주년이 되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대흥, 클 때자, 흥하는 자, 크게 붕하는 대흥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은 이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선배들이 업적, 헌신, 그 신앙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의 생과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 이 교회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들 뒤로서 이제 우리 또한 우리 후배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헌신하심으로써 새로운 사도행전적인 그런 대형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도 가야 할 길이 방향이 있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복받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대형교회 공동체 속한 여러분들이 축복된 인생을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떤 길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추구할 교회의 모습은 평안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평안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평안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교과나 평안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면 평안에는 두 종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주님 주신 평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두 평안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 참된 평안을 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평안 같지만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더 근심도 많아집니다. 인기가 많은 평안 같지만 사실 인기가 많을수록 인기가 사라질까 봐 두려움을 갖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높은 자리에 앉으면서 앉을수록 더욱더 불안한 것이 바로 이 권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평안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평안하게 하시려고 2000년 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책망하지 않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평안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우리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행복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2000년 전 초대교회는 평안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본문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평안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주신 참된 평안을 함께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형교회가 이 초대교회처럼 평안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하는 그런 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추구할 교회는 바로 든든히 서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다시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든든히 서가고라는 말씀은 당시 건축 용어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묘사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각 성도가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서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갔다 하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이 모퉁이 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건물 지을 때 모퉁이 돌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기초석과 마찬가지입니다. 모퉁이 돌이 든든하게 받치고 있으면 건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 모퉁이 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이 모퉁이 돌이 되면 문제에 빠지고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사람을 신앙생활의 모퉁이 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신앙생활의 모퉁이 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퉁이 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 연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서로 연결한 말씀은 짜맞추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들이 건물로 비유하고 있는데 건물 같은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서로 맞추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나이도 다릅니다. 개성도 다르고 믿음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말하기 좋은 사람이 있고 침묵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모이면 당연하게 소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부딪히고 실망하고 안타까울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연결하여 서로 짜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세상 이론이나 경험이나 사람을 모퉁이 돌로 삼지 않고 주님을 모퉁이 돌로 삼는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상합하고 연결하는 연합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이 초대교회처럼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처럼 세상 거룩하게 영향을 발휘한 우리 대형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형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다시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리와 사마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진다 말씀합니다.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계속 성장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중단하지 않고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믿음 성장의 중단은 당연히 쉬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은 후퇴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중단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파멸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를 완벽한 교회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중에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한마음 한뜻이어 서로 나누고 재물에 대한 욕심도 비교적 적어 보였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부부처럼 자기 몫을 챙긴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고치고 죽은 자 살리는 등 수많은 이적과 역사를 많이 나타났지만 그런 역사를 나타날수록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판이 더 극심했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과부같이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일도 앞장섰지만 한쪽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람에 이 사도들의 효과적인 사역에서 7살 전까지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도 문제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다툼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교회들이 수가 더 많아지는 성장의 교회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새가 날아가기 위해서 쉬지 않고 날개를 펄럭여야 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중단하는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믿음 성장은 중단하는 것을 잠시 쉬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시작인 것입니다.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대형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쉬지 말고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성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양적 성장도 이루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대형교회가 진정으로 평안한 교회 되시고 주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모든 공동체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여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전심전력하여서 성장하는 이 대형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60년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앞으로 100년, 200년 계속해서 이 성도들의 열정을 이어가면서 모이게 힘쓰시고 기도 전도의 열정을 다하심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의서 선 영향을 미치는 우리 대형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60년 동안 이 대형교회를 사랑하셔서 축복하시고 성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영혼 구원케 하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을 많이 배출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100년, 200년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계기로 새로운 도전을 갖게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기쁘시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62년 작은 골방에서 시작된 첫 예배. 성도들의 가슴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 땅끝까지 이르러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오세간 선교사는 태국 감리교회와 감리교 신학교를 설립해 목회자를 양성하는 등 1990년부터 33년 동안 태국 선교사로 사역해왔습니다. 또한 태국교회 지도자 양성과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 구제활동에도 헌신해 2021년 언더우드 선교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 금란교회 권사 시절 부르심을 받아 목회를 시작한 장화평 목사는 1991년 순복음 금란교회를 창립해 충주 지역과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윤광신 목사는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 사무국장,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획 홍보부장 등을 거치며 감리교단의 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현재 서울연회 은평지방 해성교회에서 지역사회를 섬기며 캄보디아 민족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2013년) 메릴랜드주 엘리콧시티에 베다니 한인연합감리교회를 개척한 박대성 목사는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지역 선교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특별히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을 매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사회를 향한 여러 섬김을 높이 평가받아 최근 메릴랜드주 주지사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감리교 최초 선교사 아펜젤러의 생가를 발견하고 기독교 유물을 서천 아펜젤러 순직기념관에 기증하는 등 감리교단과 충청연회를 위한 다양한 사역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흥교회는 선대의 복음의 발자취를 이어 더 큰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근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지금까지 총 18회 지역주민 초청 전도잔치를 열고 로컬 처치로서 선교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으며 홍성교도소 제소자 위문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대흥교회의 시작과 성장,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의 중심에 신앙의 열정을 품은 청년들이 있었고 또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온 성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흥교회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젊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끊임없이 맺혀 앞으로의 100년이 더 기대되는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Dzień dobry, witamy Państwa wszystkich. szczęśliwego nowego roku i bardzo dziękuję po tej porę. 안녕하세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60주년을 맞아서 저희 가족이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축하 말씀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함께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멀리 폴란드에서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진심으로 대형교회 60주년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께서 기도해주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형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윤석호 목사님, 그리고 대형교회 성도님들 샬롬. 대형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그 자리에 서 계실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신 수많은 선배님들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우리 대형교회, 그 수고의 자리에 계셨던 분들 하나하나 잊혀지지 않고 다음 세대의 선한 모습으로 기억되어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우리와 다가오는 세대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길 문안드립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그리움으로 인사를 마칩니다. 대형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형교회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Do widzenia. 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 격려사와 축사 시간인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들은 목회도 오래 하시고 또 인생의 연륜도 있으시기 때문에 정말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귀한 인생의 보화와 같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모실 분은 우리 대형교회 제5대 담임 목사님으로 심우하셨던 정중길 목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중길 목사님은 1969년 8월부터 1977년 5월까지 7년 동안 우리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우하셨는데요. 우리 대형교회가 정중길 목사님 심우하실 때 가장 뜨겁고 부흥이 많이 됐던 그런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환영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60년 세월이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죠. 이 대형교회 60년 역사를 제가 이렇게 끈 60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우리 대형교회 역사예요. 여기에는 60년 동안에 대형교회 성도들의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한맺힌 기도,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마다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했고, 이러한 그 모든 인생사가 지나가면은 다 기억에 사라지지만은 우리를 매 순간 어루만지셨던 주님의 은총은 이렇게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60년 이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은 계속 과거의 성도들이 흘린 그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 기적의 체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톤입니다. 이어달리기에서 사용하는 바톤이에요. 개주할 때 사용하는 바톤을 제가 구해왔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그 전에 고 김보라 집사님이 암 선고를 받고선 이제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려 했는데 암이 다 퍼져서 이제는 안 된다. 다시 깨매고 교회 왔어요. 목사님, 이제 나는 죽는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제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집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집사님은 죄인이고 주님은 집사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에 갔을 때에 꼼짝 못하던 그분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간 내 짐을 풀어내 그 찬송을 할 때에
손을 움직이던 못하던 그분이 두 손을 번쩍 들고서 찬송은 내가 부르고 그분은 내 부르는 찬송에 박자를 치는 거예요. 옆에 자부되는 최영순 권사가 있었어요. 내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권사님이 아니죠. 최영순 자매님, 시어머니는 이제 주님 나라 가십니다. 교회 그 자리가 빕니다. 그 자리를 지키실 분이 바로 최영순 자매입니다. 시어머니 자리를 지키세요. 이 바톤이 그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섬기던 그 자리에 누가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바톤을 이어주면 받을 사람이 필요하죠. 바로 전도입니다. 자나깨나 전도에 뜨거운 그 심령에 불을 붙여가지고서 말로 전하고 삶을 통해서 전하고 먼저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줄 때에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고 복음은 그 복음의 씨앗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대흥교회는 이러한 바톤 터치, 여러분 자리를 누군가가 이어서 책임지고 지켜줄 만한 사람을 여러분이 바톤 넘겨줄 사람을 영적으로 오늘 마음에 정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가 2부, 3부, 4부, 5부로 예배드리는 그 영광의 순간이 올 걸로는 확실히 믿습니다. 끝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 가지죠. 이건 제자가 되는 길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왜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느냐? 내 재주, 내 힘, 내 실력 가지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 주님만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 주님만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실력이 별거 아닙니다. 내 재주가 별거 아닙니다. 내 재산이 별거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엎드리면 엎드리고 주님이 증거하라고 그러면 증거하고 주님이 바치라고 그러면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로마 문화권에서는 이거는 사형입니다. 사형틀입니다. 1차원적으로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시각에서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은 날마다 예수 구원을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 구원. 예수 구원. 다 같이 예수 구원. 예수 구원. 그 다음에 끝으로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전 성경에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영상학 이론적으로 보면 포커스,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괴로워도 나는 주님에 초점을 맞춰, 잘돼도 나는 주님께 초점을 맞춰, 실패해도 난 주님께 초점을 맞춰. 언제 어느 때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나와의 그 초점이 맞춰질 때에 주님은 내 약함을 강함으로, 내 어리석음을 지혜로움으로, 내 소원을 하늘의 크신 영광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크게 부르짖으면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같이 일어나세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더 뜨겁게, 더 뜨겁게, 더 뜨겁게. 앉으세요.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두 번째로 우리 8대 담임 목사님으로 신무하셨던 김시웅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사 해주시겠는데, 사실 제일 하실 말씀이 많은 분이 김시웅 목사님이세요. 60년 역사 가운데 김시웅 목사님이 30년을
우리 대흥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거든요. 사실 영상에 제일 많이 나오셔야 될 분인데 영상을 못 땄어요. 그래서 영상이 많이 못 나왔지만 사실은 김시웅 목사님이 제일 오래 목회하시고 하실 말씀이 많으신 분인데 여러분들 격려사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일 짧게 하겠습니다. 제일 오래 근무했지만 순서가 많이 있으니까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한 거 그냥 급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흥 감리교회 설립 60주년 기념 축하 예배를 우리 주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하며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설립 60주년 가운데 반 이상을 담임 목사로 있었던 제가 격려사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준비해 왔는데 내용이 축사인지 격려사인지 축복의 말씀인지 아리숭하기만 합니다만 순서가 많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 전도 사역하며 개척하여 설립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소식을 아들과 같은 제자 사역자 디모데에게서 전해 들었을 때 옥중에서 서신을 즉시 보냈습니다.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너희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사역했던 교회 소식을 듣는 그 보람과 기쁨은 말할 필요가 없지요. 오히려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인 교회 설립 멤버들을 기억하면서 위에서 기도하며 옥중에서 격려와 칭찬과 축복의 서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교회를 담임했던 사역했던 목자들은 늘 담임했던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소식을 들으면 은퇴했더라도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고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설립 60주년 기념 축하 예배를 드리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칭찬과 축복과 격려를 받는 교회가 되고도 남기에 담임 사역했던 은퇴 원로 목사로서 바울처럼 마음껏 칭찬하며 축복하며 격려하며 감사하는 말씀 외에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살았던 기간보다 이 구역에서 더 긴 기간 사역을 했으니 우리 대흥교회는 저의 고향보다도 더 오래 함께한 터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립한 성도들 가운데는 이미 부르심을 받아 잠들어 있는 이들도 많습니다만 모두가 나의 형제, 자매, 자녀, 손들이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100% 논농사만 하는 농촌 지역에서 젊은이들도 흔치 않은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의 활동을 멈추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다는 교회 역사가 1, 2부 영상 화면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결혼 주례식을 40커플 정도 했는데 그 가운데서 4가정이 현재 고향 구요에 추석하고 있는데 설립 멤버의 2대 또는 3대가 되는 이들 가운데는
본교의 성전 기둥이 된 일꾼도 있고 대부분 중직들이 되어서 힘써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되어서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국내에서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계심도 영광되고 자랑스러운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루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관을 충분히 머리에 쓰기에 합당한 모든 대형교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그들이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렇죠?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 있는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의 부동산인 성전도 사관도 60여 년 동안 사역한 이들이 여러 번 건축하고 현재 보배롭고 아름답고 귀하게 본당을 안팎으로 리모델링하고 주차장과 주방 등을 넓히는 일 등을 감당하기 위해서 봉헌, 헌신, 희생, 섬김, 다툼, 교제, 나눔, 눈물의 기도 등을 다 믿음의 역사며 사랑의 수고로 주께서 받으시는 재물이 된다 하겠습니다. 현 교회당 건물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우이층의 본 강단 천정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성구판을 걸어놓고 시무하는 동안 기도제 무로 삼고 불철주야 바라보고 밤낮으로 힘써 기도하며 비전으로 그려보았는데 그대로 주님께서 넘치도록 응답해 주셨다고 확신하며 감격하며 한껏 기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야 할 소망이 있는 아직도 인가기도를 위해서 선교하면서 힘써서 인가기도 지역복음화는 물론 민족복음화를 위해서 적극 참여하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소망하며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의 인내의 목적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은 소망으로 말미암으리라고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의 격려 축복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온양 시온교회를 시무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한번 지방 행사할 때, 연회 행사할 때, 물론 이제 전에도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저하고는 사실 아무 인연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세관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또 아시는 분도 있고 그러신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모셔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이 있어서 제가 연락을 드려서 목사님 오셔서 좀 축사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오시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겁게 우리 할렐루야로 이제 맞이하시겠습니다. 축사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 교회가 설립된 지 60년이면 한갑이 되죠. 요즘 한갑은 뭐 건강해서 노인 소리 잘 안 듣지만 옛날에 보면은 한갑이면 아주 호호 할아버지요.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은 적은 세월이 아니죠. 이게 건강하게 잘 성장한 우리 대형교회 참 축하드립니다. 이런 세월을 8분 목사님이 다녀가셨는데 그 8분 중에서 시작한 분만 제가 모르고 다 아는 분들인데 한 분은 제 후임으로 있던 분도 하더라고요.
우리 정종일 목사님은 지방에서 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다른 분들은 전부 2년 정도 심호하고 가셨는데 정종일 목사님이 한 8년 계시고, 우리 김시용 목사님은 아주 여기서 일생을 다 바친 것 같아요. 예, 울컥먹다 하면 마지막엔 별로가 없죠. 이제 노인 되셨을 때에는 아마 약한 분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전체를 다 바친 한 생애를 생각하면 존경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어떤 이 많은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아름답게 열매를 맺은 일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주 영상이나 여러분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여기 출신 목사님들 아까 나오셨는데 얼마나 장황해 보이는지.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제가 모르고 오세관 선교사만 제가 알아요. 저희 교회에서 고등학생 생활을 했고 신학교를 했고 주례를 또 내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자랑하면 오세관밖에 자랑할 사람이 없는데, 이런 일꾼들을 배출했다는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인물 하나 잘나는 거는 그 지역에서도 영광이에요. 판기문 총장이 태어난 곳이 저 증평이죠. 그러니까 그 동네가 아주 그냥 영광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관계 없어도 위대한 인물 하나 때문에, 예수님 한 분 탄생한 것 때문에 성지순례로 그 지역 사람들이 돈을 왕창 벌어요. 이 동네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복음이 들어오니까 사망의 골짜기에 생명이 흐르고 메마른 땅에 잔풀 꽃들이 피고, 이러한 아름다운 축복의 땅이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좋은 인물들이 나왔는데, 우리 오세관 선교사는 뭐 개인 하나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2009년 통계로 보면 한국 선교사가 2만 명이 넘습니다. 세계 167개 국가에 선교사가 여기 파송됐는데, 그 중에서 장감성 모든 교파가 다 있는데 장로교가 세지요. 근데 우리 오세관 선교사는 그 선교사들 중에서도 대표 회장까지 역임을 했어요. 다른 교단에 비해서 우리가 약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위대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참 다른 교파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선교의 역할을 했고 열매가 맺었고 다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축복으로 다른 교파에서 추천해가지고 우리 선교사 대회 2만 명이 넘는 그 중에서 대표 회장을 했어요. 개인 하나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아까 우리 박 장로님 기도하시는 데 보니까 이 대흥 지역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실 때 그 기도 소리가 이 교회에 속한 분들이 여태까지 그런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맺어진 것이 우리 목회자들 이런 배출을 하셨고, 그 중에서도 오세관 선교사는 세계의 무대에서 뛰고 있는 일꾼으로 탄생을 했으니 유엔 사무총장과 다를 바 없는 위대한 인물을 배출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헌신했던 일들이 거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이런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 생각하니까 대흥교회 60주년을 맞이해서 나도 함께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 마지막 얘기는,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일한 것만큼, 일한 양만큼, 일한 열심만큼 지금 우리 정경일 목사님 믿음으로 후원하셨는데
다른 것으로 감정으로 기분으로 한 것은 주님과는 관계없고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해서 믿음으로 봉사했던 그 일들은 주님 나라에 다 기록이 돼서 주님 앞에 가서 서는 날 그 기록을 열어놓으시고서 상급을 다 주실 겁니다.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 눈물과 기도로 충성해서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좋은 인재들을 여기서 배출하게 하시고 교회가 날로 또 성장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충성했던 일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상급 받는 날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여러분들 그 상급 받는 모습을 지금 여기서 미리 보면서 축하드립니다. 싫은가 봐요. 우리 감독님 또 귀한 말씀 주신 거 참 좋으신 분이요. 내가 기도할 때 김성선을 꼭 불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애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내가 또 사랑을 받았기에 기도하고 우리 윤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오늘부터 이제 윤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원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이렇게 성장해 온 것 감사하지만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 바라고 잠깐 말씀을 드릴 것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바울 사도가 말씀한 거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서로 자랑을 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자랑하고 목회자와 성도와의 서로의 자랑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 세 분이 식사에서 식사하는데 대화를 하다가 나는 주님 앞에 가서 서는 날 장로님들 자랑할 게 많은데 장로님들은 나 자랑할 거 없죠? 그랬더니 왜 없어요? 목사님 자랑할 거 많아요. 그런데 글쎄 뭔지는 모르지만 기분이 좋더라고요. 목사는 성도를 자랑하고 성도는 목사를 자랑하는데 주님 앞에 서서 예수님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셨어요. 내가 아니었더라면 탈선해서 잿된 길로 갈 뻔했는데 목사님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목사를 자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기여하겠어요. 목사님 역시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하는 이 성도들 때문에 내가 목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를 자랑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런 관계가 꼭 잘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 보고 싶어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나는 너희를 보고 싶어 했고 저들은 또 목사를 보고 싶어 했어요. 서로 미워하고 아이고 얘기만 나오면 이마살씩 버리면 그거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서로 보고 싶어서. 왜?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목사님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사정을 살펴보면서 생명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고 싶어하고 주고 싶어하고 서로 피차 이런 관계를 이루는 대원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상급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또 연합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해서 앞으로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 좋은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축복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감사패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처음으로 우리 대흥교회 초대 담임 교육자셨던 이승훈 전도사님 그리고 정준길 목사님, 김지훈 목사님 이렇게 세 분에게 감사패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승훈 전도사님은 지금 이제 소천하시고 안 계셔서 그 아드님 되시는 분이 지금 서울에서 성결교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이성희 목사님이라고. 오셨나요 혹시? 이성희 목사님. 네.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네. 그래서 이성희 목사님에게 우리 이승훈 전도사님 감사패를 드리고 또 정준길 목사님, 김시훈 목사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전도사 고 이승훈, 귀하는 본 교회 개척 설립 당시 초대 담임 교역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성도들을 위한 아낌없는 헌신으로 대흥교회를 공고히 세우신 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3년 1월 15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흥교회 성도 일동. 감사패 목사 정중길, 귀하는 대흥교회 제5대 담임 목사로서 1969년 8월부터 1977년 5월까지 심호하시며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헌신하여 교회의 큰 부흥을 이루신 공로로 성도들의 감사한 마음을 입회에 담아 드립니다. 2023년 1월 15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흥교회 성도 일동. 감사패 목사 김시웅, 귀하는 대흥교회 제8대 담임 목사로서 1981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심호하시며 30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헌신하여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킨 공로를 성도들의 감사한 마음을 입회에 담아 드립니다. 2023년 1월 15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흥교회 성도 일동. 감사패 윤석호 목사, 목사님께서는 지난 10년간 대흥교회 담임 목사로서 눈물의 기도로 교회 부흥에 크게 이바지하셨고 다양한 교회 내 외부 공사 등을 통해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데 헌신하셨기에 온 성도의 감사한 마음과 뜻을 모아 아래 배를 드립니다. 2023년 1월 15일 대흥교회 성도 일동. 지금 시간은 교회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아마 이제 지금까지 보시고 들으신 걸로 해서 교회 소개가 충분히 됐을 줄 압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가 이제 이렇게 농촌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 전도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나 교회 학교가 지금 이렇게 점점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소식이 들려온 건 주변에 한 직선거리로 500m 정도 되는 거리에 그린 컴플렉스라고 하는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여기서 살 정주 인원이 한 1200세대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면장님도 오늘 오셨는데 1200세대 들어오면 한 2500명 정도의 인원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전도 지역으로 삼고 또 거기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개를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과 또 이장님들이 오셨는데 이장님 대표로 신문리 이장님이신 지영섭 이장님께서 나오셔서 또 이렇게 축사를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장님 잠깐만 앞에 나오실까요? 네. 존경하는 대형교회 신도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산시 통장연합회장 지영섭입니다. 먼저 이런 영광된 자리에서 축사를 내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자랑으로 또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형교회 창립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대형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윤석호 담임 목사님, 지석송, 박찬각, 조대원 장로님, 그리고 대형교회 신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간 대형교회는 60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지역 주민의 삶을 애안을 이루하며 함께한 지역 주민의 안식처였습니다. 오늘 또한 지역 어르신들께 따뜻한 선물 주신 것을 각 마을 이장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형교회가 영원한 발전을 하시길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축사로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또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지역 사회에 다가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번 6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주변에 어려운 학생들 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이렇게 함께 돕고자 좀 장학금을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수 운양고등학교 3학년, 또 장서영 대구 한의대 3학년, 또 우리 김인숙님 편찮으신 어머님을 모시고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신데 우리 세 분 죄송하지만 앞으로 잠깐만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민영 선생님, 유지명 선생님 두 분이 바이올린과 첼로 연주를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최민영 선생님은 전주 시립교향악단 정단원이셨고 CBS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악장님이셨습니다. 또 비토 앤 컬처스 대표이시기도 하고요. 우리 유지명 첼로리스트는 독일 마나임 국민음대를 졸업하시고 경기 챔버 오케스트라 부수석을 지내시고 또 덕원 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연주해 주실 곡목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외 한 곡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립 기념 예배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국내외 원근 각지에서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감독님과 원로 목사님들께 기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기념 예배를 위해 그동안 한마음과 한뜻으로 애써주시고 기도해주시고 헌신하신 모든 교우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행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우리 대형교회 출신 목사님들, 성도님들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념품을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수저 세트하고 또 수건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인원보다 오늘 넘치게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기념품이 좀 부족하다고 하니 오신 손님들은 1인당 한 개씩 가져가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죄송하지만 한 가정당 하나씩 이렇게 수령해 가시면 좋겠어요. 부족한 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식당에 애찬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에서 떡국을 또 정성스럽게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대흥교회가 떡국 맛집이에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떡국 드시고 또 사랑방 카페에서 차도 드시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당 로비에 기념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 찍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되겠고요. 저희 대흥교회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 생명 온누리에라는 모토를 끝까지 마음에 품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윤이 우리 대흥교회 집사님께서 케이크를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생일 축하합니다. 다 아시죠? 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60년 생일 축하합니다. 지난 60년 대흥교회의 역사는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이제 대흥교회는 거룩한 변화의 역사를 이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더 많은 영혼들을 품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온 대흥교회. 그동안 개발과는 다소 거리가 있던 교회 인근의 복합산업단지가 가시화되며 앞으로 더 큰 선교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생명 온누리에 전하는 교회,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가득한 교회, 농촌교회 사역의 귀한 모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로 달려갈 영광의 100년, 이제까지도 함께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비전 선포 시간인데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좀 잠깐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 앉으면, 일어서면,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고 우리 온양서지방 감리사님이신 홍순학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대흥교회 설립 6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대흥교회 6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지키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과 같은 영광과 축복의 자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를 감사하여서 또한 이런 귀한 시간을 축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복되게 하시사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제단 위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또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 확신이 넘치며 그 확신 속에 삶의 풍성한 능력과 열매가 가득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6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앞으로 지키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 교회와 모든 이들과 함께 축하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